지난번에 이제 로마서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의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의를 말하고요.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말한다라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신칭의를 완전히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 이신칭이라는 진리 아래에서 논의가 될 만한 세 가지 질문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요, 문답법이라는 수사학적인 그 기법을 사용해서 지금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지혜를 얻는 일들이 많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삼파법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모두 다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된 이러한 교훈서입니다. 우리의 신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도 이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으니 그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보고 답도 찾아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27절 첫째 줄을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만나거나 그들과 대화하고 혹은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자랑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요즘은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여러분 이런 데를 잘 보면 자랑거리들로 사실 가득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옷을 자랑하고요, 자동차를 자랑하고요, 명품을 자랑하고요, 인생샷 자랑하고요, 자기가 갔던 여행지 같은 거 자랑하고요, 맛집도 자랑하고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자랑하고, 그리고 외모를 자랑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자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SNS 딱 뒤지다 보면 웬만한 거 자기 자랑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눈치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서로 지지 않으려고 그런 심리도 덧붙여졌는지 SNS를 보면 자신을 굉장히 과시하고 부풀리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웬만큼 영상을 올릴 때 진짜 자기 모습으로 올립니까? 이거 젊은 청년들도 있고 한데,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진짜 자기 있는 그대로의 사진을 SNS에 올리지 않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꾸며진 자기가 조금 더 예쁘게 나온 사진을 올리지 절대 생얼굴, 자신의 처절한 모습 이런 거는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기뻐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정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지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이 지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들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뿌릴 뿐이죠. 그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두 손에 무엇을 쥐고 태어납니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두 손에 쥔 것이 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웬만큼 괜찮은 옷을 입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것들이죠? 내가 구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 손에 쥐어진 것들, 내가 받아 누리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만 보셔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자랑하고요, 내가 가진 지위도 자랑하고요, 내가 명예를 가진 것도 자랑하고요, 자식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도 자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랑거리를 찾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그것들을 마치 내가 이룬 것인 양, 나의 성과물인 양 오만하게 거드름을 피울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요, 자꾸 자랑하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자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핵심 주제는 바로 이 의로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혈통과 율법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민족적인 혈통을 자랑했고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렇게 자랑하며 다녔던 것이 유대인들이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자랑하는 마음과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현실적으로 따지면 진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좋았습니다.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죠. 민족적으로도 유대인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송도 많이 받던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신이 얻은 구원은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서 공로와 그분의 공로와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자신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특별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을 굳이 찾는다면 사도 바울도 이것은 자랑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자.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자랑거리도 삼지 않는 그런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도 나왔던 그 연관되는 이제 설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 주장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창조하신 건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도 이것은 인정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교만을 떨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했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죠.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언약 관계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자신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선민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택한 민족이다 라고 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선민입니다. 선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민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선민으로 삼자 이들이 우월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자들. 그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배척하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발 깨우치라는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29절에서 이 질문을 한 바울이 스스로 대답하기를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셨지만, 그러면 그들만 구원하신 분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래서 선민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가 최근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 정탐꾼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이방인들을 구약 성경 잘 보시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도 있어서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주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고 마치 우리도 이제는 우월감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야 하면서 우월감에 혹시나 빠져 있다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같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이해하시고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불신자인 나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절반만 읽었거든요. 완벽하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루신 일들을,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선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자들입니다.
우월감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구원 못 받았구나. 나는 천국 가는데 너는 천국 못 가겠구나. 아이고 너는 지옥 가겠구나. 이러한 우월감 속에서 빠져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첫 번째 말씀처럼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라고 이 질문을 하며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고 즐겁게 전하고 옆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진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신칭이라는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실 때 저는 이 성도님들이 저가 그랬거든요. 저는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율법을 행함이 서로 이제 좀 대립되고 상충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처음에 믿음으로 어렵다 구원을 얻는다, 그것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행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이 물리적인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러면 행함과 상충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주장이 이제 율법은 폐기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해주려고. 여러분 사실 지금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더 이상 이제 구약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뭐 선을 행함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대표적인 무리가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참고로 구원파 하면 그 기쁜 소식 선교회의 박옥수를 많이 대표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유명한 두 단체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자면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가 구원파고요. 이단입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유병언파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도 합니다. 그 이요한파인데 여기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유독 침례교파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며 오늘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에서는요 믿음이 있으면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데 이미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랍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믿음이 서로 상충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한편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믿음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 한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굳세게 세운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로마서 2장 13절 말씀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볼까요? 2장 13절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2장 13절 나옵니다. 가까우니까 눈으로 따라와 읽으시고 제가 한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을 또한 두 개의 성경 구절과 함께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라 믿는 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그러셨어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려고 오셨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되심을, 그것도 믿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것 안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도 이루셨습니다 라고 믿는 것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100%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100% 이행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100% 이 율법을 행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을 믿으니 그분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 그것을 우리가 또한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죠. 그러니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을 외면하며 무시하거나 나와 동떨어진 것으로 도저히 여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분이 온전히 이루셨고 그분이 완성시키신 그것이, 쉽게 말하면 이게 좀 물리적인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되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율법이 내재되어져서 율법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나의 행위에 율법을 지키는 그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이 이제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다라고 한다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따라 나의 삶에도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습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런데 그것이 나오지 않으니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사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입술을 여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자랑하고 드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선정하셨으니, 선택하여 주셨으니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사명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시죠? 그래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라는 참된 확신이 있으시죠? 그러면 당연히 주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파와 같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지 마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셔서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그 믿음 생활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바로 그 행실을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